짜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기쁨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지 않는 그 차이거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말씀이 즐거워요. 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렇죠, 시원하게 씻겨져 내려가는 기쁨의 눈물. 뭔가 이제 벗겨지고 새로운 것,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깨달아지는 그런 기쁨이죠. 오늘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항상 생각해요. 정말 다들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듬뿍 내려올 줄 믿습니다. 제목 띄워주세요. 부올에서 실로암까지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지난주 중도 그 지난주도 그렇고 저희 목사님이랑 제가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말 안 하는데 말씀이 자꾸 겹쳐요. 이상하게 겹쳐요. 목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저 바알 부올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바알 부올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과 이제 음행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곳이 바알 부올이거든요. 시딤이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하루 전날 이틀 전, 목요일 정도에 저 감동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저기 저 부올이 바알 부올을 말하거든요. 근데 바알 부올에서 실로암까지. 이제 목사님의 버전과 저희 버전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사람 입맛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골라서 들으실 수 있고 더 즐겁게 새 맛으로 들을 수 있어요. 실로암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바알볼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성경 저 앞쪽에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그 9장까지 쫙 연결해가지고, 또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저거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한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한테도 그 말씀하셨을 텐데, 일어나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연결해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을까요? 이상하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아닌데 이거 즐겁게 합시다. 네. 본문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웃고 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상하다. 제가 잘못 끝났네요. 이 10절이 아닌데, 그죠? 이르시되 하고 끝났어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본문 말씀은 다 나왔어요.
요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앞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지금 행진하고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요 직전에 이게 민수기 24장의 이야기가 여기 연결돼요. 24장의 이야기가 그 발람 선지자, 발람 그 나귀가 왜 말을 했던 선지자 있잖아요. 이게 발람이랑 이름이 비슷한 왕이 있죠. 모압 왕 발락. 두 사람 형제 아니에요. 발락과 발람인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크게 두려움을 느껴서 사술을 쓰기로 했어요. 사술이 뭐예요? 아주 사악한 술수 같아요. 사술. 하여튼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그런 잡기를 동원해서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게 사술이거든요. 사악한 술수 맞아요. 사술인데 그 사술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그런 선택을 해요. 모압 왕 발락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든지 주로 전쟁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맞서 싸우죠. 근데 이 모압 왕은 하여튼 여기는 문제가 많아요. 이 모압 왕은 나중에도 저 뒤에 다윗 시대인가? 언제 아니에요. 열왕기에 보면 나오나? 그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기 아들을 그 성벽 위에 거기서 불태워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는 지금 적군 이스라엘과 모압이 싸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치지를 못해요. 이게 좀 뭔가 이게 유전이 있는 것 같아요. 한참 뒤의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을 적군 앞에서 불태워 죽이는 왕이었어요. 이 모압이.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모압은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있어요, 여러분. 짐승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라 짐승이 있었잖아요. 짐승까지 왔으니까 진짜 어땠겠어요, 거기가. 근데 그 두려움을 사술로 푼 거죠. 풀려고 해서 아주 먼 데 있는 그 발람 아주 용한 무당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 민수기 24장을 읽을 때는요, 24장을 제가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예전에. 읽고 또 무슨 소리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야? 되게 이상하거든요, 여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 발람이, 특히 그 발람이라고 하는 그 용한 무당이 그 무당인데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발람한테 말해요. 하지 말라고. 근데 발람은 또 그러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또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게 도대체 이게 성경이 맞나 이게 어떻게 되는 얘기인가 여기를 제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이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저주해가지고 그래서 망하게 할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발람은 완전히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발락도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발락도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들끼리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거짓말장이와 거짓말장이가 서로 대화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2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게 벌써 이야기가 한참 진행이 돼서 이 발락이 말하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산 위에 제단을 쌓고 내려다 보는데 매번 요 앞에 23장에 보면은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24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게 구전 성경에는요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23장에는 분명히 축복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사술이었던 거예요. 아주 요상한 더러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술을 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술을 쓰는 그 입을 막아버린 거죠. 계속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저주를 하고 싶은데 입이 싹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축복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그 축복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발람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에는 드디어 여호와께서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발람이 알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이제 제대로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제대로 축복이요 절대 제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24장.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내신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관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거짓말장이들 둘의 대화예요. 왜 이 발락 같은 이 모압 왕이 악한 왕이요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빙자해요? 그죠?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발람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계속 축복을 하니까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거기다가 끌어와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꺼내왔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야 자기가 빛나잖아요. 이 거짓말장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뭐든지 자기가 빛나 보일 것 같은 것은 지랑 상관없는 것도 다 끌어다가 자기 것처럼 말하는 거죠. 거짓말장이 1, 발락이 이렇게 말했더니 거짓말장이 2, 발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내게 보내신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전에 말했잖아. 발락이 모압 왕 당신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관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 벌써 뇌물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할 사수를 다 썼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전혀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는 굉장히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고 두 거짓말장이가 이렇게 거짓말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24장하고 25장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부분을 넘어가면요. 분명히 이 사악한 무당 발람이 와가지고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계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4장 있고 25장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연계가 어지러워져가지고 막 귀신이 굉장히 역사를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이 막 역사를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기로는 모압이 아니라 미디안의 여자들하고 음행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술 먹고 노름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자리에는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거기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은 사귀면 안 돼요. 웬만하면 전화통화도 짧게 하세요. 꼭 필요한 만큼만 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이야기만 섞어도요, 말만 서로 섞어도 그냥 나는 뭐 금요 성령 집회, 안디옥 금요 성령 집회에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튼튼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 자체가 벌써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보디바르의 아내가 자기 옷을 잡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급한 거예요. 떠나야 되는 자리는 빨리 떠나야 돼요.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는 웬만하면 딱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뭐 직업상 어쩔 수 없다, 그거 정도만 하셔야죠.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죄에 빠졌어요. 근데 그러면 아니 그 모압 왕 발락과 그 사악한 무당 발람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피해자 아니야? 피해자? 피해자가 뭐 그렇게 나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하와가 피해자 아니에요? 뱀이 꿰잖아요. 그러면 아담도 피해자죠. 마누라가 말했잖아요. 꿰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죄는 결국 내가 짓는 거예요. 그 뒷감당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25장에서 우리 오늘 본문 읽은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두워진 그 영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휩쓸려 가지고 큰 죄에 빠져서 몇만 명이 연병으로 죽었잖아요. 그 일이 생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이 나오는데요. 딱 두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예요.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걸 잘 봐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 머무른다는 말이요. 여기에 이게 심각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지킨다라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머무르면 안 돼요. 항상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지켜야 되죠. 지키는 것과 머무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머무는 것은 나태해지는 거고요.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짜릿한 거 없나. 자꾸 주변을 살펴보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감동을 찾고요. 재미를 찾아요. 근데 감동과 재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영적으로 안일하게 만들고 태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 속에 섞여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개척자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가라 그래요.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목사님께서 하란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하란과 가나안 땅을 봤을 때 하란은 머물러 있었던 거고 가나안 땅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달라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던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란의 시간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란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데라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말밖에 나오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더라라는 것만 나오지, 하란에서 상당히 긴 시간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는 전혀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해요. 머물렀거든요. 이 머무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뭔가 창조하는 새로운 일을 하는 그런 기질을 넣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중에 가장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렇게 성품이 좀 느긋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요, 항상 새로운 일을 좋아해요.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항상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모험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도 모험이에요. 그게 또 죄를 지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에너지와 집중이 필요해요. 에너지, 힘이 있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좀 새로운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머무르거든요. 머무르는 순간 우리의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곁눈질이 돼요.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에 우리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예배 시간에도 눈이 그냥 감겨요. 눈 뜨세요. 제 말이 좀 재미가 없더라도 눈을 부릅뜨셔야 돼요. 부릅뜨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눈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도요. 하나님의 영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길을 물었을 때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죠. 우리가 나태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 관심이 없어지면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거기서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광야 계속 가봐야 광야에서 광야, 광야에서 광야. 뭐 먼지밖에 없어. 재밌는 게 없잖아. 뭐 오늘 또 보따리 싸서 우리 어디로 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머물렀어요. 머물렀더니 모압에서 재밌는 일이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모압 여자들이 또 초청장도 보냈네. 고맙게 잔치가 있다고.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굉장한 잔치예요. 부처님 오신 날 보셨죠? 여러분 그 잔치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잔치. 굉장히 음식도 많이 하고 축제예요. 그 축제에 초청받아서 갔더니 그게 이제 우상숭배의 잔치인 거죠. 먹을 것도 많아요. 사람들도 많아요. 재밌는 그런 이벤트도 막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모압 여자, 미디안 사람들, 모압, 미디안 다 자기들끼리는 서로 통하나 봐요. 여기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은 미디안 여자가 나오죠. 그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더러운 음행에 빠지게 했다고 미디안을 하나님이 엄청 미워하시죠. 그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들이 가서 먹고 그의 신들에게 절한 거예요. 굉장히 호기심이 나는 거죠. 예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의 신들을 경험했어요. 애굽의 신들이랑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었어요. 고센 땅에 따로 분리되어서 살고 있었지만 애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 세상 풍속은 우리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풍속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세상 음악 들으면 좀 끌리지 않으세요? 안 끌려요? 나만 끌리나? 제가 알함브라의 궁전이라고 하는 클래식 기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알함브라의 궁전 들으면요 눈이 저절로 감겨요. 온몸에 이제 이렇게 근육이 샥 풀리면서 굉장히 그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어떤 순간에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알함브라의 궁전이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완전 뒤통수를 한 대 맞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곡이요 알함브라의 궁전 그게 이슬람 사원을 노래한 거예요. 제가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듣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클래식 기타가 유튜브에 나오더만 내가 얼른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행이었어요. 옛날같이 좋지 않더라고요. 역시 찬양이 최고네. 역시 오니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이 최고야. 그게 훨씬 매력적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들이 먹고 거기서 애굽을 추억했을 거예요. 그때 그 우상 사신에게 절하고 했던 우와 그때 그 짜릿한 그 느낌이네. 그래서 거기 완전 우상의 제단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나.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는데요. 이 사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인데요. 그 진단과 처방이 무서워요. 4절에 보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 백성의 수령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고 친척이고 자기들의 지인들 아니겠어요? 다 지도자예요. 그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이 하나님의 진단 앞에서, 처방 앞에서 우리가 딱 느껴지는 거죠.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 나와요. 이 세상의 죄와 우리가 싸울 때요, 힘들어야 맞아요. 여기서 수령들을 잡아 태양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 말은 너희들이 좀 피눈물이 날 만큼 때로는 이 죄에 대하여 결연한 의지로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조금 힘든 자세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다 자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서는 것보다는 앉고, 앉는 것보다는 기대고, 눈을 뜨는 것보다는 감고, 손을 드는 것보다는 내리고, 고개를 드는 것보다는 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심지어 코를 고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물론 즐겁게 듣지만 어떤 순간에 우리 속에 죄가 역사하면요, 죄가 역사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제사 지내는 그 아름다운 풍악 소리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하나님께서 목매어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처음에 머물러 한 그게 문제였다고 그랬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요, 운 거예요. 울었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6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죽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5절에서 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회막 문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거룩하고 잘한 일 같은데, 이 운 게 전혀 잘한 게 아닌 장면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가 그 중에 하나예요. 사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김이라고 하는 곳에서 울었더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울음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울음이에요.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그냥 넋놓고 울기를 좋아해요. 자기 신세 타령인 거죠. 신세 타령. 저도 잘 울어요. 이 우는 거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과, 못하겠어요, 나는 못해, 난 못 살아, 그러면서 우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백성들이 우는 거는 못 살아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못 산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늘 이러면서 울었어요. 제가 참 참담했어요. 왜 저렇게 울어야 되나,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이 울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그 가운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무기력하게 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머물렀더라, 울었더라, 이런 게 우리를 악한 영들이 붙잡아 놓는,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런 이 두 가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행위라는 거죠. 머물렀더라, 울었더라. 머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안일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안일해진다, 게을러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머무른다라는 것의 반대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번도 가지 못한,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간 것처럼,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을요, 제가 이스라엘 북쪽에 가가지고 성지순례 가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가이드가 말하는 걸 봤는데요, 와,
제가 그 길을 보고 우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에요. 정말 험난한 길이에요. 나무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냥 광야같이 생겼는데 평지가 아니고요. 협곡이에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이 그렇게 험한 길이더라고요. 외딴 곳이고, 그렇죠. 이게 길이 닦여져 있지를 않고 지금도 거기가 그런 길인 거예요. 그 길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5세에 떠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머무른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다는 것의 그 큰 차이를 우리가 실감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머문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우리의 용어로 얘기를 하면요. 형편에 맞춰. 난 다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는요. 우리의 소비 생활. 여러분 소비 생활은 형편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결혼 예식, 허례허식 하면 안 되잖아요. 형편에 맞춰서 해야 돼요.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묘하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짧은 구절을요, 여러분 완전히 외우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이랑 연결되어서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각각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절묘해요. 각각 자기 형편에,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각각 자기 형편에 맞춰서 헌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마음에 정한 대로. 저 마음은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하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우리 형편이, 남편이 괴로웠다는 게 아니라 전 남편을 항상 존경해요. 얼마나 우리 형편이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든지 그 비새는 교회, 다 썩은 화장실, 무너져가는 샤슈, 다 떨어진 기와 뭐 이런 거 보면서 저거 하나라도 내가 좀 어떻게 해서라도 저걸 좀 리모델링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쥐어짜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도 안 오고 성도들이 와서 헌금을 해서 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까 그랬는데 이것도 저것도 되지도 않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한날 나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남편 목사님한테 물었다 그랬죠. 여보, 대로변에 좀 괜찮은데 그럴듯한 성전 하나 지으려면 얼마 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목표 같은 거에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들 것인가, 얼마나 시간이 들 것인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나 한번 써보는 거 되게 좋아요. 아예 뭐 형편에 맞춰서 나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안 봐. 그런 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써놨던가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채로 살아라. 비천한 자는 비천한 대로 살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항상 꿈꾸라고 하세요. 내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 좀 그만 벌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너무 크게 벌렸어 지금. 찢어지겠다 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가 입을 못 열지, 우리가 못 구하지. 하나님은 구하라. 작게 구해, 형편에 맞게 구해 하지 않아요. 열국을 너에게, 열방을 너에게 주리니 땅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달란트가 작은 건 줄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요. 얼마나 많이 나는 한 달란트 받았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한 달란트의 정체를 알고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한 달란트가 최소 20억이래요. 여러분 20억 어쩌셨어요? 지금 다 깔고 앉아 계신 거예요. 20억이 없으시다면
본전이 20억이에요. 본전이. 그걸로 장사하면 얼마 돼요? 와우, 저는 완전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번쩍 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여튼 그렇게 엄청 크신 거예요. 여러분들 크게 구해야 돼요. 정말 크게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여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죠?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얼마 들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여자가 이걸 왜 물어보나? 잠깐 스톱했어요. 그러다가 한 20억 들겠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고 너무 많잖아. 너무 많네. 분명히 그 전에 저한테 10억이라 그랬거든요. 난 또 뭐하러 물어봤냐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 왜 20억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한번 심호흡하고는 그 20억 내가 하고 싶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했는데 20억이 돼요, 제가? 그냥 조그만 약국 하는데. 약국에서 약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약사도 안 쓰고 지 혼자 열심히 일해서 벌면 벌 수 있는 액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한 200년쯤 벌어야 될 거예요. 200년쯤 벌어야 돼요. 300년 벌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못 버는 액수예요. 내가 아무리 벌어도 10년을 넘게 모으고 했는데도 그 교회 리모델링을 못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말했고 그 다음에 20억을 제가 품고 하나님 그거 제가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 그거 저밖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성도들 안 오게 생겼어요.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 저를 약국에 심어놨으니까 제가 해야 되겠네요. 근데 하나님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약국에서 일해요. 언제 내가 잠 안 자고 어디 딴 데 가서 투잡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벌어가지고 그 액수를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 저한테 능력을 주셔야 되네요. 하나님이 일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공부했어요. 뭘 할 때 이걸 내가 하면 하나님이 좀 더 일하기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시니까요. 야곱이 양 새끼를 열심히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외삼촌 라반에게 이미 있는 양을 자기가 어떻게 때려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라반의 것은 라반의 것이고 자기가 14년 동안 라반한테 공으로 다 봉사해 준 거 너 다 가져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복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임금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새끼를 자기 것으로 한 거예요. 그 야곱의 깊은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인생을 세워갈 때 내 몸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쉽게 비타민 공부하고 한약 공부하고 옛날에 안 했던 한약 공부하고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거기서. 그래서 책이라도 써볼까? 책 쓰는데 한 돈 500만 원 드는데 500만 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500만 원 한번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500만 원 돈 드리고 1년 동안 써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런 게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 그게 머무는 것과 반대가 되는 형편에 맞추면요. 그게 머무는 거예요. 여자들이 머물러 가지고 맨날 온 거죠. 저희 엄마도 머물러서 내 팔자는 두레박 팔자야. 너 아빠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 그렇게 말하고 울은 세월이 평생이에요. 그거는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여자들이죠. 기도하는 여자들은 자기 마음에 비전을 품고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도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꿈꾸면서 내가 힘을 써서 애써 벌어서 그 액수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세요? 얼마를 드리고 싶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것도 안 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에게도 먹고 살게 해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막달라 마리아, 또 옥합을 깨뜨린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받은 그 특별한 은혜는 그들만 아는 거죠. 여러분 그 특별한 은혜를 받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공기, 물, 다 받는 이런 거 받고 싶으세요?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을 넘어서는 거다. 내 마음을 넓혀서 내 입을 크게 채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형편 이상의 것을 마음에 정해가지고 그것을 내 성심성의껏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암을 가야 되는데 아직 실로암 못 갔는데 시간이 저렇게 많이 돼버렸네. 고린도후서 8장 3절 여기도 분명히 나와있죠. 이것도 헌금이거든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자신을 주께 드렸대요.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생뚱맞지만 여러분 좀 졸리기도 하니까 우리 노래 한 절 불러볼까요? 실로암 노래 가사 띄워주세요. 즐겁게. 제가 기도학교에서 노래 이렇게 불러보긴 처음이죠.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신나게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시간 있으면 한 10번쯤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후렴구에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이렇게 있어요. 실로암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 펼칠 수 있는 분들은 펼쳐서 한번 제 이야기, 여러분 다 아는 실로암 소경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소경된 맹인을 보셨죠.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제자들이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뚫어지게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한번 보고, 예수님 뭘 보시나 보고, 예수님 한번 보고, 예수님은 뭘 보시나 보고, 아, 날 때부터 소경된 저 사람을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시구나. 그리고는 제자들이 물었어요.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시작돼요. 이것은 정말 대서특필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9시 뉴스에 속보로 나와야 되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우리 인생의 속보예요. 이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가난한 거, 실패한 거 우리 죄 때문이 아니래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하세요. 사실은 죄 때문이 맞거든요. 죄 때문이죠. 맞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래로 우리가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라고, 예배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주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은 좀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소경도 이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소경한테 말을 한 거죠. 소경이 뭔 소린가 하고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눈을 떠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참 신기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사명이에요. 가라, 씻으라. 그런데 이 소경이요, 실로암 못에 가는 것, 자기 형편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가서 씻는 것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거지죠. 거지예요. 그러면 지금 실로암으로 가면 오늘 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굶어야 돼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소경이니까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처럼 이 소경이 가는 것 힘들어요. 물어 가야 돼요. 가서 아무 일도 안 생길 수도 있는 그것조차 다 끌어안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씻는 그 일이 또 뭐였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 9장 이야기는 간단하게 여기서 끝이지만 이 뒤에 이야기가 긴 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출교를 당해요. 쫓아내버려요. 출교를 당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제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말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비용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눈만 뜬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 찬양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뭘 해주신 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실로암을 주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발걸음, 내가 가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숙제로 줘요. 그래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면. 여러분의 실로암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실로암이에요. 학생들 공부 잘해야 되는 것도 실로암이에요. 자식들, 남편, 아내, 교회, 여러분 맡은 직분, 뭐든지 다 실로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는 이것도 실로암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실로암. 그러니까 이 소경,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소경과 같거든요. 이 소경은 절대적인 그 무력감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소경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눈이 안 보이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딱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눌린 자, 갇힌 자, 그죠? 가난한 자, 우리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그죠? 눌린 자도 자유케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실로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시는 무력하게 울지 마세요. 무력하게 앉아서 한탄하지 마세요. 그 시딤에 앉아서 울었다는 그 여자들처럼, 혹은 시딤에 머물러가지고 옆에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 눈을 이렇게 곁눈질을 했던 그 사람들, 세상에 곁눈질 하지 마세요.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 전혀 보지 마세요.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오직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실로암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믿음이라는 이 멋진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온통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형편에 맞춰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고생과 여러 가지 핍박과 그런 일들을 하나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본이 될 만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작게 준 달란트가 한 달란트 2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하나님 복임에서 울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딤에서 무력하게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탄식하고 밤을 지샜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주변 사람들 부러워하고 곁눈질하였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우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하여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을 처단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악한 습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곁눈질했던 것, 주저앉아 있었던 것, 하나님 나태하고 태만하게 살았던 것 찾아내게 하옵소서. 주를 향하여 더 열심히 있는 자세로 기도하며 꿈꾸며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내가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리라. 내가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찢기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씻으시며 다독이시며 또 다정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동일한 말씀 거듭거듭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도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